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42절까지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산상수훈제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따라 가는 길.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고 주고 거절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 그런 악한 자들은 오른쪽 뺨을 치면서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하면서 또 고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리를 동행하라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힘든 일을 같이 짊어지게 하는 억지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달라고 그러고 항상 나의 것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데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를 아예 동요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리를 동원하고 주고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제2장 23절에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같이 오른쪽 뺨을 같이 치고 맞대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바로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과 고통을 주는 자들, 악한 자들을 직접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간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값의 보응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값의 보응이 곧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죄값의 보응으로 인생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전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해서 막 비통해지고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역사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감안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폭 생활을 청산한 사람에게 그 조폭 그 조직 세계에서 청산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렇게 너 우리 세계에서 나갔으니까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폭들 사이에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조폭들이 조폭 생활을 청산한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 이유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폭 생활을 청산한 그 사람은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마귀와 귀신에 속하여 죄악 가운데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그런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어둠의 세력이 가만 놔두질 않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고통과 고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죄값의 보응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된다. 왜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근신하는 마음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값의 보응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루에 지은 죄값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가 지은 죄값을, 하루 지은 죄값을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사실 내가 평생을 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기 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며, 사실 또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죄를 완벽하게 안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죄값의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 죄에 사함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죄값의 보응이 현저하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값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 죄값의 보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보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용서받은 바로 탕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조폭 생활을 청산한 사람을 조폭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것처럼. 자, 요한복음 제15장. 요한복음 제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따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계심으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가 보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니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도 동행하고 주고 거절하지 않는 다 주는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